주시는 말씀 시편 1편입니다. 1절로 6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위로와 은혜와 치유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형통한 새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형통이라는 뜻은 지혜롭다, 총명하다, 지혜롭게 행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지혜롭게 행함으로 하는 일마다 번영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모든 일들이 막힘없이 원하는 대로 잘 되어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이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이 잘 되면은 가족 전체가 잘 돼요. 그죠? 가장이 형통하고 맡김없이 모든 일이 잘 되면은 이처럼 가족 전체가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잘 되면은 가족 전체가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이 모두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은 부모 한 사람도 없죠. 자녀들이 형통하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도 형통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으로 힘들어집니다. 또 저는 저대로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다 형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아주 그냥 꽉 막혀가지고 힘들어하면 저도 힘들어요. 근데 누가 아이고 목사님 다 잘 됐어요 하면은 저도 제 일이 잘 된 것처럼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형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아무개 성도님 이렇게 지금 막혀 있는데 좀 뚫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풀어달라고.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의 자녀들이 다 형통하기를 원하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형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에가서 3장 30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사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형통하고 건강하고 이 땅에서 잘 되다가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야 너희들 형통하게 살고 싶지? 형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줄 알아? 하고 성경을 통해서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어떻게 하면 형통하는가에 대한 그 해답을 성경을 통해서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한 자는 복 있는 자예요. 예. 형통의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깨달음이 오고 그 깨달아지면은 지혜롭게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쉬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깨달은 대로 삶에 그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형통의 복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읽는데, 묵상하는데, 암송하는데 열심을 내야 돼. 열심을. 그냥 성경을 딱 교회만 올 때 딱 펴놓고 보다가 집에 가면 딱 덮어놓고 일주일 후에 다시 교회 오면 또 그거 꺼내가지고 다시 오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먼지만 탈탈 털어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올 한 해는 성경을 몇 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정한 다음에 그 성경을 최소한도 한 독, 1독 이상, 또 3독, 4독 해야 되겠다면은 그 목표를 향해서 날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깨달은 대로 내 삶 속에서 실천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형통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에도 보면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직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로다. 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 삶이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다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열왕기상 2장 3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 말씀대로만 지켜 행하면은 형통한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형통하다. 이 역대상 22장 13절에도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성경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지켜 행하면은 복된 사람이라 했고 형통하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니 라고 요한계시록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열심히 해가지고 형통하다면 하세요. 그런데 안 돼요. 다른 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은 절대 이 땅에서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해 놓은 거예요. 명령.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형통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 대한 모든 뜻이.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예.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모든 할 일들이 전부 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은 형통하게 된다. 이 형통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는 번영, 성공이라고도 하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잘 되기를 원해, 이 세상에서.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에서 성공은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인 면이 있고 긍정적인 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세상적인 성공이 무조건 안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면이 있고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먼저 이 세상 성공을 바라지 않는 이 부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권력을 얻고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곧바로 여러분들에게 세상 유혹이 다가온다는, 세상 유혹이. 그런데 문제는 그 세상 유혹의 대부분 넘어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 타락으로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세상 축복 안 받는 게 낫다. 그냥 조용조용하게 살다가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세상에 잘 되다가 망해가지고 완전히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 이게 부정적인 면이에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글로리아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잘 돼가지고 타락하지 말고. 그게 부정적인 면이에요. 진짜 돈이 많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실제 있는 일들이 전부 다 유혹이 다가오는 거예요. 유혹이, 세상 유혹이. 돈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서부터 뭘 해야지, 어디 가야지, 무슨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어디 놀러 갈까, 크루즈 여행 갈까, 어디 갈까 하고 그냥 세상 쪽으로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면 세상 사람들은. 예. 유혹이 곧바로 오는 거예요. 유혹이. 근데 대부분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은 어느 가난한 젊은 남녀가 서로 애틋하게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가난했기 때문에 많이 못 배웠어요, 남편 될 사람이. 그래서 여자가 공장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 남편 뒷바라지를 한 거예요. 공부하라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좋은 대학에 가고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딱 들어간 거예요. 대기업에.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남자가 그 직장에 아주 돈 많은 아름다운 여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자기 아내를 배신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많이 들은 얘기죠. 이 드라마에 보통 나오는 그런 꾸민 소설 같은 얘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 작가들이 그렇게 꾸며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딱 들으면서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저 나쁜 놈. 인간이 저럴 수가 있어. 죽도록 그렇게 뒷바라지 해놓으니까 조광지쳐 버리고 바람피고 도망가? 저 천벌 받을 놈. 막 그러잖아 우리는. 막 울분이 막 올라와가지고 정의로운 그런 마음으로. 그런데 그런 얘기들은, 이 세상적인 성공은 결국 사람을 타락시키고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런 얘기들은. 또 다시 말하면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10명의 조사를 해봤어요. 그 사람들 말로가 어떤가. 근데 10명이 당첨되면 1명만 제대로 살고 9명은 대부분 타락해가지고 폐인되더라는 거예요. 또 미국에서도 그 아주 백만장자들, 아주 세상적으로 아주 최고의 성공과 출세를 한 사람들 10명을 딱 조사해봤더니 그 인생 전체를 한번 딱 조사해봤어요.
그때 처음에 젊었을 때는 아주 잘 나갔는데 말년에 가가지고 전부 다 폐가망신하고 자살하고 아주 그냥 어디 숨어서 지내고 이런 아주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은 세상을 탐해가지고 세상 유혹에 전부 다 넘어가 다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성공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그런 면에서는 아주 부정적이에요. 예. 야, 세상 잘못 성공했다가는 망하는구나. 영원히 지옥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 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런데 세상적인 성공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성공을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었을 때 그 얻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문제예요.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참으로 문제입니다. 그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자기 소유로 생각해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결과는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 이게 타락의 길로 가는 1차적인 원인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이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의 말씀은 그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그러니까 돈이 엄청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집, 막 15억, 20억짜리 아파트, 아주 그냥 고급 음식, 그렇게 살 때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통장에 수십억 있고, 여러분들한테는 수십억 생각도 못할 돈이죠. 그런 돈이 우리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근데 그것도 아니고 수억이라고도 생각하면 돼요. 수억은 있겠죠. 그럴 때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불뱀,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모든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얻었다. 내 능력으로. 이렇게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그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능력으로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재물을 얻을 능력을 너에게 준 것이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러니까 그 많은 재산, 부, 명예, 그것을 가지고 다른 신, 오늘날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졌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뒤로 제쳐놓고 세상 쾌락, 세상 즐거움, 이런 것이 다른 신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우상이라는,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우상.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 로또 맞은 사람은 돈이 우상이에요. 돈에게 절한 사람들이에요. 미국의 백만장자, 최고의 출세를 했던 CEO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 것이 그들의 우상이었어요.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그들은 싹 다 멸망한 거예요. 이 세상 오늘날에도.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2000년, 3000년 전의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똑같은 그러한 영향이 있는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진리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깊이 새겨야 돼요. 이 말씀을. 세상에서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많은 재물을 얻고 남부럽지 않은 그런 환경이 되었을 때 그때 극히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희 능력으로 그렇게 이룬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니까 그것을 너희 자신의 소유로 생각해 가지고 너희들 마음대로 그걸 사용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사용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그래야 형통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모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죽도록 노력해가지고 땀 흘려서 번 돈 다 내 돈이지 무슨 하나님의 돈이야. 이 말씀 모르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르면. 내가 지혜로워서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를 범하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타락. 그래서 여러분 크든 작든 내가 잘되고 형통한 그런 일을 만나면은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하면은 아이고 무슨 말씀이요?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하고 속으로 으쓱 했다가는 이건 완전히 저 밑으로 곤두박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불쌍한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형통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형통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서 지켜 행함으로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 삶 전체가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두 번째로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마다 다 그 대가를 다 내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죽도록 일했는데 임금도 못 받고 죽도록 사업했는데 대금도 못 받고
아주 떼어먹히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막 비일비재하다 이 세상은. 그런데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돈 뜯길 일이 없어요. 여러분 돈 안 뜯기려면은 하나님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한 사람들 잘 들어야 돼요. 돈 뜯길 일이 많잖아요. 아이 죽도록 일해가지고 납품해 주니까 돈 안 주고 도망가 버리는 이런 경우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리고 가정도 그런 사람들의 가정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가정의 복, 생활의 복, 사업의 복, 모든 복을 다 받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이 성경의 형통의 원리와 세상적인 형통의 원리가 다른 것은 이 부분이에요. 성경적인 형통의 원리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세상적인 형통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형통은 별로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지혜를.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게 함으로 형통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성경에 보면은 축복을 줘도 엄청나게 줘요. 조금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엄청난 복을 주셔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네 아들 독자를 저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번제로 나에게 드려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결박을 해가지고 번제단에 딱 올려놓고 잡으려고 칼로 딱 손을 드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딱 나타나고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딱 그러는 거예요.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너의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 독자 이삭을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일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는 살아서 그는 형통의 복을 받고 정말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은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경외라는 뜻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상가 조심조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경외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그냥 망령되이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딱 그랬어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 부를 때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돼요. 진심으로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라는 거예요. 상과 조심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조심조심.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형통했던 인물 또 소개하면은 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고 요셉과 다니엘이 있어요. 요셉의 삶,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노예로 포로로 잡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들은 더욱 하나님 의지했어요. 그 결과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다니엘은 바벨론 총리가 된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을 하고 있는데 범죄할 기회가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요 하고 그것을 뛰쳐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겠느냐. 그런 노예였어요. 거기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이 요셉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전부 다 애굽의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 안 지려고 아주 발버둥 치며 살았어요. 하나님 그걸 딱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노예를 빼다가 13년 만에 감옥에서 꺼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범죄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범죄하지 않고 이기면은 그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받는 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뿌리쳐 이기면은. 지면은 복을 못 받아요. 지면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유혹이 몰려왔을 때 그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그 요셉의 삶 속에서 여러분 잘 발견되잖아요. 그죠? 노예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돼요? 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노예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냐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요셉은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누구예요? 다니엘. 다니엘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그도 포로로 잡혀갔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패망시키고 완전히 회파해 버렸죠. 그때 이스라엘에서 쓸만한 사람을 잡아간 거예요. 그러나 쓸만하지 않고 그런 사람 이스라엘 그대로 놔두고 너희들 농사나 지어라 하고 놔두고 가고, 거기서 딱 보니까 쓸만한 사람을 딱 잡아간 거예요. 그 중에 다니엘, 또 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보니까 그 애굽에서 사람들이 저 왕을 도와서 저기 바벨론에서 일할 사람들을 딱 추리는데 이 다니엘이 뽑힌 거예요. 그 세 친구와 함께. 그래서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 가서도 우상의 그러한 재물이라든가 세상 그러한 부귀 영화 이런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궁중에서 야 너희들 이제 왕을 배우러 나가면은 아주 몸도 건강해야 되고 얼굴에 윤기도 나야 된다. 그러니까 왕이 주는 이 음식을 잘 먹어라 하고 교육을 시킨 거야.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에게 채식만 주시오. 그러면서 그 아주 고급 술에다가 고급 음식에다가 그걸 다 거절한 거예요. 아주 단조로운 그런 채식만 달라고. 만약에 우리가 이것 먹고 저것 먹은 사람보다 얼굴이 형편없으면은 당신 말대로 따라서 가겠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채식만 먹고 그런 세상 아주 그냥 호화로운 음식 다 거절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얼굴이 아주 윤이 반짝반짝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뽑혀가가지고 그 바벨론에 결국은 총리가 되는 겁니다. 꿈을 해석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줘가지고 총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바벨론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면은 다 죽인다 해도 다니엘은 무슨 소리, 문을 활짝 열어놓고 너희들 다 봐라. 보는 데서 하나님께 셋째 하루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상에 기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잡혀가서 사자 굴에 던져져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바벨론 왕 3대에 걸쳐서 총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그죠? 그냥 일대도 못하고 그냥 총리는 금방금방 막 바뀌잖아요. 우리나라는 보면은. 근데 3대에 걸쳐서 총리를 하는 거예요. 총리를. 3대에 걸쳐. 왕이 3명이 바뀌었는데 바뀐 왕도 오 다니엘 너 다시 총리해. 또 바뀐 왕도 너 다니엘 다시 총리해.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처럼 요셉이나 아브라함이나 이 다니엘은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고 형통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요. 아무리 중상모략을 당해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꺼내주시는 거예요. 풀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불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거기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 왜? 그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했기 때문에. 왕이시여, 당신이 우리를 풀무 속에 던진다 해도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딱 했을 때 그냥 집어넣죠, 풀무 속에다. 근데 그 불 속에서, 영광로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 안 타는 거예요. 그냥 꺼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바벨론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앞으로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는 자는 다 멸망시키겠다고 그냥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바벨론 왕이. 예. 이거 얼마나 큰 형통의 복입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결국 타국 땅에서 총리가 되는 형통의 복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상가 조심해서 하나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직행함으로 여러분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